네, 오늘은 회개의 목적을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지난 본문에서 나온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는 안 갈 거지만 약속한 좋은 땅은 너 줄게 라고 하실 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슬피 울면서 근신하였는데 한번 반대의 반응을 놓고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는 안 할 거지만 약속한 좋은 땅은 너 줄게 라고 하실 때 이때 반응이 와 너무 좋다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회개의 목적이 전혀 달랐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이죠. 회개할 죄가 드러났을 때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회개할 테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죠. 아, 내가 범죄한 거 맞는데 나도 아는데 나 이런 일만 안 당하면 된다. 제발 회개할 테니까 이런 일만 안 일어나게 좀 도와달라.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할게요. 이랬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회개할 테니까 제발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창피당하고 다 잃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얻으면 됩니다. 하죠. 이 다윗과 사울, 회개의 목적이 완전 극명하게 갈립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회개의 목적에 따라 방향은 아예 달라집니다. 아무리 회개의 모양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 회개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휴거 이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대환란 때 남겨지면 끝장난다니까. 자기 좀 어떻게 될까봐 몸뚱이 보존하겠다고 열심히 회개한다? 아무리 기도 예배 생활 잘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남은 5처녀에게 신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혼인잔치 문이 닫힙니다. 신부 단장한다고 회개하고 온갖 종교의 열심을 다 내었지만 결국 이들은 주님을 못 만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목적,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부디 이러한 일을 안 당하게 하소서, 벌을 면하게 하소서. 이거랑 주님 회개합니다. 내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훤히 면밀히 드러내주시고 회개하여 정결케 하소서. 지금 목적이 다른 회개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목적에 해당하십니까? 각자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분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의 손을 구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진정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회개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치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니까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치워서 관계 회복하는 걸 위해서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휴거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데 천국은 가고 싶다? 그렇다면 천국 당연히 못 갑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누릴 것들에 혹한다?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천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 신혼집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자기 신부를 데려가시는데 신랑에겐 관심 없고 신랑이 마련한 호화 신혼집은 갖고 싶다는 이런 여자가 진짜 신부입니까? 이런 여자는 신부 단장 백날 해봐야 신랑이 안 데려갑니다. 세상에서는 남자 연봉이 얼마냐, 능력이 얼마냐 이런 가진 재산과 능력 때문에 좋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능력으로 결혼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잔데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면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라. 평생 후회한다. 네가 아직 철없어서 그래. 결혼은 현실이야.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이죠. 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고 평생 함께 할래요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건 세상 얘기고요. 이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속내를 싹 가리고 좋아하는 척 좀 해주고 연애에서 결혼까지 어찌어찌 꼬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짜 신부를 맞이하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휴거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건 진짜 신부에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진짜 신부는 그 열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지 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 가게 되는 거지 천국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진짜 신부에게 있어서 천국이 좋은 이유는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신혼집 때문에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인생 역전해 보려고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다 보면 결혼하고 같이 살 신혼집은 따라오는 배경인 겁니다. 천국은 신랑 신부가 존재적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며 영원토록 신랑을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랑이 없는 신혼집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가정한다 하면 내 전부인 신랑이 없는 그 장소가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정한다 하면 내 전부인 하나님이 없는 그 천국이 그게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만 없고 완벽한 파라다이스래요. 기쁘신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거 좋으신가요? 세상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이만큼 성공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재밌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영혼 끌어모아 끔찍히도 아끼고 애정 주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난 복받을 거야 확신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순종한 몇 가지 행위들로 마치 구원 보장 카드를 취득한 것처럼 안심하고 첫사랑을 잃은 채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다면 적당히 죄와 버무려져 있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본질을 잊은 채 온갖 행위의 중심이 그저 이거 지켜야 한다니까,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이 당위성 때문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본질을 놓치고 행위의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들고 예배드리면서 정작 주 안에서 연약한 형제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그것만큼 가증스럽고 위선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는 이 진리의 사랑으로 숨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자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창조 원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쓸데없이 정성스럽게 설명드리고 있나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내 가슴에 장착하여 실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때마다 가슴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하니까 적당히 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9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종의 행위로 구별됨은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가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교회가 갖춰야 할 선한 모양과 거룩한 모습이 흠없이 갖춰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노니 나를 향한 너희 마음이 미지근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토해버릴 지경이다. 회개하라. 이는 곧 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왜 이렇게 입이 닳도록 사랑 타령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곧 주님이 결혼할 신부에게 바라는 소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우리 관계를 친밀한 친구이자 신랑과 신부로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등지고 있는 존재라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하길 원치 않으셔서 나라는 이 새까만 존재를 다 아시고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계약인데 한쪽만 목숨 다해 사랑하면 안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막는, 날 귀찮게 올가매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데 천국은 가야겠으니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교리 공식과 방법론에 치우쳐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잖아. 이런 걸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싶은데 지옥 간다는 말은 또 무서우니까 어느 선까지 문제 없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마지노선까지는 최대한 누리고 싶어서 어디까지 죄가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마음은 딱히 없는데 결혼 관계에 있으니 남편이 신경 쓰여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다른 이성이랑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대화까진 괜찮아? 그냥 밥 먹는 것까지는 돼? 전화통화 10분 정도는 가능? 동호회 참석은 문제 없는 거지? 이것까진 죄가 아니잖아. 이런 거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누군가와 대화하고 밥 먹고 통화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결히 마음 줘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두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계를 지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만한 자리, 유혹받을 상황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안 만들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쏠려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 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경계하고 자발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사랑이 되면 사실 이런 많은 말들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랑을 글로 배우는 겁니까?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누가 잔소리하니까,
주변 시선 의식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만약 내 아이가 아프다 할 때, 이때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눈물 3방울 흘린 다음에 하루 3시간 이상 투자해서 아이를 보살피고 병원비를 투자해서 병원을 데려간다. 이때 반드시 아이에게 많이 힘들지, 어서 회복하자, 사랑해 라는 말을 꼭 해줘야 한다. 이걸 검색해서 글로 배워서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이걸 배워야 알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짜 사랑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마땅히 반응하는 태도가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처가가 되는 방법, 글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완벽히 실천해서 멋진 남편으로 주변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며 마음으론 음란히 다른 걸 사랑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위선자들아, 색칠한 무덤 같은 이 뱀자식들아, 예수님은 애통히 책망하셨습니다. 결혼관계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 부대끼고 같이 살면서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야다로 정의하십니다. 서로를 내 몸의 반쪽으로 사랑하며 친밀한 결혼관계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다 개념적, 지식적,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채로 맨날 교리 논쟁, 공식 싸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주님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음란하게 다른 걸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켜 원래 사랑해야 할 대상인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끔찍한 존재인지도 다 아시고도 십자가로 증거된 생명다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것이 십자가 제사로 언약 맺은 성도이며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뿌리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전부 죄의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죄의 진도가 나옵니다. 죄의 처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결하게 마음 들여야 하는 신랑 자리에 다른 상대를 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음란은 육적 음란으로 연결이 되어 끝은 동성욕과 수간까지 이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지경까지 죄의 진도가 나갔는지 아실 겁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상실한 짐승처럼 양심의 화인 맞아 선악이 뒤바뀐 시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 못해 죄가 합법이 되고 진리가 불법되어 버렸습니다. 진리가 불법이 되어 더 이상 진리가 막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회개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건데 회개할 기회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참으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죄를 향해 장전되어 있던 심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 심판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언제 어떨 때 기쁜지, 언제 어떨 때 우울한지,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다 쓰는지,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할 때 그 원인이 뭔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항목들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희노애락은 관심 갖고 아끼고 애정 갖고 끔찍이도 추구하는 그 무언가를 중심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좌지우지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어떤 비전이든 간에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있든 말든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뭐가 됐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 뒤흔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내 주인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 주인 주자죠. 감정 상태와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내 주인입니다. 히브리서 1장
믿음은 내 안에 들어있는 개념,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내가 바라는 실체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이룹니다. 내가 마음에 둔 그것. 내가 진짜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본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합니까? 그거에 그토록 관심 갖고 내 정신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온 마음 다해 추구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온 정성을 쏟고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 움직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위 보장을 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위 보장을 받으려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성공하고 좋은 조건을 누리는 것에 열심을 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이것은 혼신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전심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하죠. 혼신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이런 표현으로도 모자라서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내 영혼을 갈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화두를 말씀드려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내 모든 것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나의 피, 땀, 눈물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어디에 갈아놓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틈만 나면 관심 갖고 추구하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이 무엇인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